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들 이곳저곳에서 가진 거죠. 그런데 그것을 천하의 모든 산들이다 이렇게 각 모임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산들이 물로 덮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명목으로 모인 모임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이 해석 지금 하는 해석은 기독교계에서 들으면 이건 완전히 이단 나왔다고 그게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지금 15규빗의 물이 불어서 이건 이제 문자 들으면 7m에서 뭐 7m 한 20cm 정도 되는 높이인데, 그러면 천하의 모든 산들이 잠겼다 그 말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어떤 산들이 물에 잠겼다라는 말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이 말은 천하의 모든 산들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런 산에 모인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산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쓸었는가? 이제 뒤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각 산들마다 높은 곳들마다 푸른 나무 아래 다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 산에 모인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다 세상 배 채우는, 세상 욕심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러 모인 돼지떼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부정한 짐승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완전한 영적 그 영감으로 아니하고는 해석이 안 되는 말을 지금 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이 정말 재밌는 말씀으로 이게 잘 들려야 되겠어요. 세상 에베레스트 산은 고사치고 이 앞에는 관악산도 못 덮어. 7m 가지고는 이 관악산 덮겠어요? 무슨 재주로 덮겠어요? 조그만 언덕도 못 덮는데.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장 길에 행하는 자들과 셋의 제사장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다 타락하고 변질됐다. 가인의 제사장을 자처하는 자들은 상징이고, 이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죠. 유대교의 랍비들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제자들만이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셋의 후예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국은 배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는데, 그들은 당시에 유명한 자예요, 큰 자들이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다. 영감으로 모세의 제자들, 즉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만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 떼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한 말씀을 가지고 노아와 혈통이 같잖아요. 노아도 셋의 후손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큰 모임들을 일으킨 유명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심판받는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산이 노아의 때 물에 덮였다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어떤 물로 어떤 물리적인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높은 산들이 다 덮여졌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가르치는데, 그건 전부 그게 미혹의 영들이에요. 귀신의 영들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7m 밖에 안 되는, 7m 8m 밖에 안 되는 물높이를 가지고 천하의 산을 무슨 재주로 덮는다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 산이 이제 영적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바닷속에 산이 이렇게
던져지면은 심판받는 거잖아. 그게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 이게 상징이잖아요. 신약의 표현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표현. 돼지 떼들이 산에서 먹고 있는데 전부 산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돼지 치는 자들이 가서 쥐엄나무 열매를 계속 먹이니까 이 돼지들이 비탈로 내려가지고 바다로 빠져서 다 몰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이 노아의 날 무슨 홍수 심판 이야기 하면은 사실은 그 가르치는 자기들과 자기네들의 모임을 심판했다는 말인데, 나처럼 성경 해석하면 이거 완전히 참나 이거 참. 야, 이거 유순한 말로 헐레야. 그 사람들을 유순한 말로 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영적 계시가 없으면,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육신의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전혀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령은 없고 육신에 속한 신자들, 곧 하나님의 신이 떠난 신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율법에 짐승과 뭐 하는 자들은 막 다 막 쳐 죽여라 해서 그랬으면, 아니 사람이 짐승과 무슨 토끼와 사람이 산다는 거요, 돼지와 산다는 거요. 호랭이 오고 사람이 뭘 해서 새끼를 냈는 뭘 아이를 호랭이 새끼를 낳는다는 거, 도대체 그게 그 말이 전혀 아니잖아. 지금 신약에 보면은 이성 없는 이런 자들은 말이야, 더러운 이를 위하여 마땅치 않은 것들만 가르치고 허탄한 자랑이나 토해내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떠내려가게 하고, 이런 놈들이 전부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말이야. 디도서 같은 데 보면 저 그레데 사람들은 말이야 전부 다 짐승들이다. 짐승. 계시록 끝에 가보면 짐승들 얘기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컷 짐승하고 암컷 짐승하고 이게 만난 것이 지금 말하자면 노아의 날 홍수 심판받은 일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그 짐승떼들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말이에요, 치는 말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듣고 정신 차려서 돌아와야 돼. 주님께를 회개하고. 그런지 그만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유명하고 큰 자들이 되는 것을 다 추구하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저께 화요일날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누구는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표가 되고, 누구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완전한 영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마음으로 행하는 어떤 자들은 나름대로는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들이고, 세상에서는 대인들이고 큰 자들이지만,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도 다 섬기는 자가 되라, 입으로는 그래요, 강대상에서. 그런데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섬기려고를 절대 안 해요. 그게 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대인들이다. 저 노아일 때는 꽤 큰 자들이다 이거예요. 큰 자들, 네피림들. 그러고 막 큰 모임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큰 음력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은 목적이요. 예배당도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짓는 것이 목적이지, 2등 가면 서러워서 안 돼, 그 사람들은. 난 주님 은혜가 있어서 LA 모처럼 한번 가봤더니, 한번 LA에서 제일 큰 예배당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 불러는 이제 조용기 난 그 목사가 거기 이제 조용기 아버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힘었는데, 예배당이 망하게 생겨가지고 손님이 다 떨어져가지고 점점 은행에다 이렇게 저당 잡혔는데 저당을 못 갚는데네. 그래서 그다음 이제 거기 막 기도실이 어마어마하게 이때 아주 수정으로 이렇게 막 기도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잠깐 동안만 주여 아주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와서 난 기도실에 들어갔어. 왜냐하면 그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러야 나올 사람은 나온단 말이야. 들을 줄 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 옆에 디즈니랜드? 그 예배당 옆에가 디즈니랜드도 거기서 그걸 살라고 지금 아주 고놓고 있다네. 그러니까 거기는 망하기만 바라고 있을 거 아니야. 은행 뱅크랍 되는 것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아주 그러더만. 그러니 뭐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자꾸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망하고 그게 유지가 되는 걸 보면은 이것도 참 큰 예배당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정말로. 자기네들이 뒤지치는 자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아요. 그들은 신은 배지. 그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배를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게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와 개를 아주 제일 부정한 걸로 대표적이야. 부정한 짐승 중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개들이라는 건 몰지각한 목자들인 거고 돼지라는 것은 그냥 육적 욕심 채워달라고 날마다 그냥 아우성치는 이제 그 신자들을 전부 돼지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노아의 날 홍수 심판 때 이게 암시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도 교회 다 성령 받았다는데 왜 성령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 성령 받았으면. 미혹의 영, 악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 말이 이단이 하는 말로 들리지. 진리의 영을 받았으면 왜 이게 안 들려? 아이, 또 우리 자매 오늘은 순한 말로 하라고 부탁했는데 그냥 영 안 돼가지고 걱정이네. 이게 전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여튼 진리 증거라는 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는 많은 물로 인한 영적 심판과 구원이 뭐냐? 똑같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심판의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누구는 구원의 말씀으로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때만 그랬겠어요? 주의 성령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단 말이에요. 저주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물인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물과 피가 형제 자매님들 속에 현재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생명이신 예수가. 그래서 그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요한일서 그 5장 그 몇 절이든가 거기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과 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막 독생자 예수가 막 구름 타고 막 이렇게 막 해서 막 힘들어만 날려가면서 올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성경이 보이나 똑같은 성경인데 자매님들 그 찾았어요? 저 요한일서 그럼 찾아봐. 그럼 이거 시간 걸릴까 무섭네요. 요한일서 5장 예. 에휴, 진짜 참 아주 그냥 숨 막혀 이 사람들. 5장 6절 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우리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예수 이걸 얘기한 다음에 이는 그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아기 예수로 임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셔야 된단 말이야. 청년들은 그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가지고 악한 자들을 다 능히 이긴다 이랬잖아요. 흉악한 자들을 이긴다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거하는 것이 물로 임한 거예요.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단 말이에요. 영생.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제 그 말씀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현재 물과 피로 임하여 있으면 나는 영생이 내 속에 있고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 지금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도 못하면서 막 사람들 불러 모아서 가르친다고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에 가면서 낮아 빠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그게 다 미혹의 영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그런 자들을 이렇게 내 안에 현재 임하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삼일체하고 그냥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삼일체를 믿으면 절대 이 말이 안 들려. 요한일서 읽을 때마다 요한이서에도 그 말이 동일한 말이 나왔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래놨어요. 요한이서에도 그 말이 나와요. 똑같은 말이 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전부 적그리스도 영 받았잖아요. 예수가 안 왔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매들 며칠 날 언제 올 거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예수 절대 안 온다. 당신들 그 예수 못 만나고 당신들 죽으면 그냥 지옥행이다. 지금 현재 지옥에 있은 지구는 영생이 당신들 속에는 없으니까 말이야. 이거를 증거하는데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이거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요. 사실은 그들은. 예.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실 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 속에 현재 살아 계셔야만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배들 배친 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언제 온다고 하는 것은 전부 그게 미혹의 영들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하는 말로 이게 나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박해하는 놈들은 또 몸 얘기하지 말아요. 또 하나. 이제 입에 붙었구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자신만 망하지 말고 많은 영혼들을 다 같이 망하게 만드니까 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집에 있으면서 혼자 잘났다고 하는 거야. 그거 어쩌겠어 그거야. 그런데 예배당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한다 해가지고 수십만 명씩 모아놓고서 다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홍수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진리 증거를 모르는 안 들리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벌써 공허하고 혼돈한 땅을 물로 딱 덮어버리고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가지고,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건 바람을 이렇게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을 점점 감하게 만든 다음에 드러난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거기다가 새로운 피조 세계를 창조한 얘기를 했잖아.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까지 계속 되잖아요. 계시록 18장 19장까지 이렇게까지 그냥 손바닥에다 쥐어주듯이 일러주는데도 안 믿어주면, 그래도 안 믿어주는 거야. 어떻게 얘기했어. 내가 대신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믿음으로 나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는 많은 물로 인한 영적 심판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당시에 온 지구상에 물이 넘쳐서 모든 높은 산들이 물속에 잠기는 물리적인 심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려는 의도를 사실은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인 거다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기독교인들일 땐 나는 거짓 선지자고 자기네 목사님들은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종들이요. 이게 지금 이게 뭐 그냥 가짜가 진사 행세를 해버리는 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 뭐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네 제자 아니다 이러면서 따지잖아요. 나중에는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한테 따지죠. 그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릎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도 않고 말이야. 기도도 가르쳐 주는데 보면 말이야. 그 간단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너희가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했었고, 아니 막
적어도 3시간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거 하는 데는. 그러면 이거는 막 그냥 거기다 대고 금식도 않고 예수님은 금식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말이요. 우리 선생님은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너희 선생님은 말이야 어떻게 금식도 않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막 이래가면서 그게 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고 따진 거예요 그게. 예. 모세의 제자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쪽 편에 가깝지 예수님 편에 가깝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보면 기독교계 쪽에 가깝지 가라지들 쪽에 가깝지 이쪽 편으로 가까워지려고는 안 해요. 그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 이거 보면은 영의 흐름이라는 왜 그런 거 보고 휩쓸어 간다 그러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다 쓸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물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요. 근데 이런 말씀 읽어도 두렵기는커녕 이게 그냥 저기 토끼 새끼들 뭐 노루 새끼들 이런 거 다 그냥 쓸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뭐 하이에나들 뭐 해서 다 그냥 때로 그냥 쓸려가 버렸다는 거야 그냥. 이러고 나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못 당하지요. 노아의 때만 그랬겠어요? 예수님 때만 그랬겠어요? 사도들 때만 그랬겠어요? 매 세대에 그러는 거예요. 매 세대. 오늘 이 세대에서도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세대에서 건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 당세에 나팔을 불었으나 불순종하던 영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육체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선포하셨다고 증거하였으며 물은 구원의 표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침례라고 하셨으니 성경의 해석을 함부로 짓밟지 말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죠. 기독교인들 입만 열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르치는데 본인은 순종을 안 해. 이게 참 본인은 순종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무지한 짐승이라 계시가 안 와서 그러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 내용들이 모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며 또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확정이 딱 이제 된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정확한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 노아일 때 이것은 세례다 이렇게 말했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받은 영들이고 순종하는 자들만 불과 몇만 구원을 얻는 거다. 그 구원 얻는 일은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말이 이게 들리면 정말 너무너무 복 받은 줄 아세요. 내가 이런 말은 교만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라는 게 성령이 교회들이 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지 귀 막힌 자는 들어라 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이 뭐예요?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것이 심판과 구원이다. 이거 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본다 안다 하는 자들은 점점 소경이 더 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이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그 사람들은 보라 하심에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12장 28절로 33절을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뭐예요? 인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귀 있는 자가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붙여줬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죠. 배척자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것은 진리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하시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자들을 내가 또 붙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 나와 함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무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소수라 할지라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해주셨지만 그 영광은 사실은 제자들이 받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를 위한 영광이다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건 주의 말씀이 들리면, 성령의 증거가 들리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거죠. 내 속에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건 생명의 빛으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달빛이나 햇빛 이런 것은 쓸데가 없는 데라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영광스럽게 돼 있어야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간다는 게 뭔 뜻이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영원한 영적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인데, 그건 내 영혼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져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말씀으로 하는 거다 이거 이런 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말은 내가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모든 사람 속에는 이방인 유대인이 다 포함되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구원을 얻어서 주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있고, 이 교회에서 빼내가지고 장자들의 교회인 하늘을 교회로 빼내서 가르치는 어떤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몸을 벗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이런 단계가 있는 추수라는 게.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임이라. 예수가 죽는 거에 세상이 심판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아담의 표상으로 왔으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죽으면 아담 세계 세상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예수가 부활되어지면 새 세계, 노아와 그 방주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새 심령과 새 마음에 정착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 얘기라도 요동이 이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그냥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가르쳐 줬는데, 입만 벌리면 숟갈로 또 다시나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께서 이제 이번에는 12장 44절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심판의 말씀으로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저버리고 배척을 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 얻을 제자들만 빼내고 나서 나머지는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래. 이거 보세요. 구원도 내 말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래놨는데 나중에 심판하는 것도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영감을 통해서 말할 때 물은 구원의 표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한 거예요. 노아의 때 그게 한 것인데, 그게 노아의 때를 비유 예를 들어 했잖아요. 그 세례인데 그게 구원의 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멸망의 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그 6장에서부터 멸하려 하노라, 멸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7장에서는 21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어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이런 말씀들이. 그 다음에 뭐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무슨 다람쥐, 토끼, 뭐 산토끼, 뭐 들로로 이런 것들 다 그냥 물로 그냥 쓸어버렸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0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 등에 의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 라고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자기 백성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무리를 심판하는 거죠. 제사장과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면, 이제 훗날 어떻게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번성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는 영감으로 하는데 이것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도 씨로 노아의 방주에 탔다 이 말은 없잖아요. 노아와 그 8식구와 부정하고 정한 짐승들이 탔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그때 싹 쓸어서 다 죽었으면 가나안 땅 족속이 어떻게 생겨나냐고. 네피림 족속,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큰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생겨나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모두 영적인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성경이라는 거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들인데, 가나안 족속들 중에 홍수로 다 죽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훗날 또 번성한다 라는 기록을 대조해서 읽는다면, 아무리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였지만 여전히 그에게도 함이라는 저주의 저주를 받은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노아가 씨지요. 삼형제의 아버지가 노아잖아요. 셈, 함, 야벳 삼형제가 다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는 셈의 생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야벳의 생명도 갖고 있고 함의 생명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과 혼과 몸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저주 아래 있다. 왜? 육체 안에는 죄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영을 구원한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신령체로 덧입혀 가지고 저주의 육신의 몸을 벗겨서 빛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을 암시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5형제 주고 7형제 줬으면 더 좋잖아. 너한테 7형제를 줬더라. 그래가지고 후원 받는 사람이 말이야. 형제 14하고 그 두뇌역 안 하고 해서 16명이 구원 받았더라. 그러면 뭐 종자가 더 빨리 퍼져갈 거 아니야. 왜 근데 왜 셋만 줘? 이제 사람들은 그게 흑인, 황인, 백인 그렇다고 또 기독교계는 이러는데, 나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흑인이든지
너 아내가 흑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흑인이야. 도대체 뭐 흑인이 거기서 어떻게 나올 거 아니겠어? 튀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는 백인 하나는 흑인이면 중간 지나면 황인 날 것이고 완전히 흑인 종자 나면 또 흑인 날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사람은 흑인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구절은 없어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게 다 꿈에서 하는 소리들이지. 성경은 무슨 인류사를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아, 더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게 검어졌겠지. 계속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종자도 계속 이제 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낳겠지. 에휴,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아무리 당대 의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벌써 암시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라도 아브라함이라도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지 완전한 자는 아니죠. 결국 그럼 나도 따따붙다 가르치지만 나도한 형제도 완전한 자는 아니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흠 보려면 다 봐. 나는 흠 봐도 어쩔 수 없어. 태생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요. 이모고 아닌 것처럼 위선자으로 속이면 난 싫으니까. 그거 속여가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을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누구라도 신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이성 없는 짐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사람의 영에서 떠나시면 그 누구라도 죄가 구하는 죄와 사망의 몸, 이 육신에 있는 혼일 뿐이요,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 그게 무지한 짐승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상관 바와 같이 재림 때는 교회 중에서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네 생물들과 천년왕국 이후에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식하고 찬양하죠. 그 전에는 그룹들,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식하고 찬양했죠. 이 경륜의 전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룹이나 스랍에게 영원히 찬송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서 많은 연단과 시험들을 거치면서 온전케 되어진 이 영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을 상속해 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암시적으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글씨로 써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영감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창조의 하늘 보좌를 수식하는 천사들은 그룹 혹은 스랍들이었으나 새 창조가 완성되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나 복음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후에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영광 보좌를 수식하는 네 생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당세 사람들에게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던 전도자였으며, 노아가 전도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였던 것은 먼 후일 예수님이 전도로 얻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이지요. 그들의 관념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건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상징하므로 믿는다 하나 거짓 제자들의 종교 체제는 세상의 영에 동화되어 이미 멸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며 오직 방주로 상징된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상교회에서는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상교회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의 저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만, 7교회들 중에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날에 방주로 들어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고, 이제는 방주에서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라 라고 전하는 때가 있게 마련이죠.
정착지에 왔으면 나오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방주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 이 세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라라산이라고는 가장 높은 산에 방주가 도달돼 있어요. 그럴지라도 산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산에서 사는 건 짐승들이나 사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포도나무 농사를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가끔 매우 혼잡하고 독선적인 용을 받은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 굳게 붙잡혀서 뭘 막 들었다 봤다 막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거 이상한 영에 잡힌 사람들 참 많지요 보면. 예. 거기에 딱 붙잡혀 버리면 이기는 자들을 빼내는 이야기라든지, 지체들이 서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건축되어진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관심이 없죠. 저 혼자 잘난 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상한 영에 잡힌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에게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 종 삼으려고 그러고 다니는, 마귀가 두루 도는 사자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다니는 마귀형 받은 자들도 꽤 있죠. 그들은 정처 없이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다 지옥세계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혼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사람들이죠. 차라리 기독교계 예배당에서 한 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지해서 그런다고. 그런데 뭔가 부분적으로 깊이 있는 어떤 걸 깨달은 것이 가끔 있거든요. 더러 이런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 기독교계와 주님의 교회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과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으로 교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함부로 오남용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그 정신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이 지식을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 자라가라 그런 거예요. 아담이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과 동문이 닫혔었지만, 주님의 교회는 유태인이나 이방인 모든 족속에게 동서남북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방주가 다 건축되었는데 방주가 뭐 어느 한쪽만 문이 열어놨다는 게 아니죠. 그냥 방주의 모든 문들을 다 활짝 열어놓고 부정한 짐승 들어오고 정한 짐승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라 이래버렸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그냥 부정한 자 정한 자 할 것 없이 다 그냥 불러들이라 그랬죠. 부정한 자 정한 자 그렇다고 해서 함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건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 이제 무슨지 아시겠죠? 본문에서 전도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가라지들이 섞여서 자라는 세상 교계에 들어간 신자들 전체를 상징하며,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주님의 온 집은 세속교회에서 또 나와서, 이제는 처음에는 세상에서 세속교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자라서 추수때가 이런 영혼들은 빼내는 역사를 또 해야 된다. 이거 방주에서 이제 그만 나와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언제는 방주로 들어와라 그러다가 이제는 또 방주에서 나와라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뭔 소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심는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둘 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단으로 묶여가지고 같이 천부로 들어가자 이런 사람들을 보낼 거 아니에요. 주수꾼들을. 당연한 일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나와라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남아있으면 가라지 다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의 씨와 정하고 부정한 짐승 씨를
방주 안에서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시를 받아서 노아의 때 많은 물로 쓸어버림을 당한 사람들과 방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된 사람과 짐승들에 대한 이상을 깨달아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심고 거두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기르는 역사도 있고, 다 자라면은 거두가는 때가 있게 말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따로 보내는 것이다 이거요. 심는 사람과 자라게 하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가르치는 사람은 초등학생 졸업시키면 내년에 초등학생 또 들어오면 그 사람들 가르치는 것이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따라서 중학교 가서 또 가르치고 고등학교 가서 가르치고 대학교 가서 가르치고 따라다니면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세상 나라 이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나눠주는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보내는 것이지, 심을 때의 일을, 심는 일을 할 사람은 그 일을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거두는 일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동사에서는 그 사람은 계시가 그것밖에 안 왔으니까. 이런 것을 깨달으면은 자기네들이 전하는 그 내용의 말씀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잘 새겨서 들어보려고도 않고 무조건 오고 배척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겨봐야죠. 이게 지금이 무슨 나팔을 불고 있는지, 저 사람은 몇 번째 나팔을 불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알잖아. 이게 첫 번째 나팔인지 둘째 나팔인지 마지막 나팔인지 들어보면 왜 몰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는 그 복음 나팔이라는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기르는 마지막 주수꾼들에게 맡겨서 영원한 복음을 맡겼다 이랬어요. 그건 영원 세계로 데려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으면 영원 세계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씨를 심는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꾸 가르치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이 그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해석이 또 이렇게 좀 반대로 돼버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새겨서 듣는 그런 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처럼 심고 거두는 천국 농사는 신약시대 전 기간 동안 중요한 것은 매 세대에게 반복되는 것이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신약시대 2000년 동안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농사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그 땅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이지, 한 번 농사를 짓고서는 그냥 2000년 동안 추수 않고 그냥 계속 심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세대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음 단계 가서는 물 주는 사람, 기르는 사람 붙여주시고, 그 다음 단계 가서는 거두는 사람 붙여주시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추수 한 세대에 거둬가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전도는 여정이 돼서 또 심고 자라게 하고 거두고, 이걸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한 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한 수가 언제 채워질지, 누가 충만한 수의 마지막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 우리가 할 일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주 이제 재밌는 얘기만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또